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조금 차갑지요. 이 봄비를 통해서 또 만물이 또 소생될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신방의 기간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함께 신방 대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가 드시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변함이 없이 대답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생각해 놓은 곳으로 이렇게 모셔야겠다 하고 저희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 식당에 딱 도착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문 앞에 뭐라고 써졌게요? 어찌 그리 잘하세요? 정기휴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걸음했죠? 얼마나 미안해 하시든지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실수가 많고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헛걸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다른 데서 더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걸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차에다가 차 열쇠 놔두고 와버리고 핸드폰 놔두고 와버리고 집에 와서 막 찾고 있다가 차에 있지 않아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랑 어디 커피숍 한번 가야겠다 하고 근데 제가 마음 먹고 딱 데려갔는데 아까 똑같이 정기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헛걸음치고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실수도 많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헛걸음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잘못 살았던 헛걸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장 뒷부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서 천국 문까지 딱 왔거든요. 딱 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천국 들어갈 자격 되지요? 나 지금 천국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들어가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 몰라. 너 도대체 너는 누군지 몰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신방도 하고 많은 일들 행했는데 모른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몰라. 최대 인생의 헛걸음한 거지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뜻대로 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들은요 잘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헛걸음했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잘못 살았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천국까지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그것까지 왔다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니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고 헛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헛된 삶, 헛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뭔가를 막 취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들은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식은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나 봐요. 많은 돈을 지급했지만 그들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헛걸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헛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양식을 산다고 샀는데 그 양식이 헛된 양식이었고 헛된 길이었어요. 자신은 행복을 산다고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행복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을 산다고 샀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메시아 아니죠. 거짓말장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천국 같대요. 그러니 이만희를 막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죽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헛걸음했어요. 헛걸음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고 올바른 길,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말라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목이 마릅니다.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른 우리를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요. 구원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내가 저거 취하고 싶다, 갖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갈증, 욕구가 수만하게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우리는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저마다 점을 마셔야겠다, 점을 마셔야겠다, 막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마시고 보니까 잘못된 물이에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갈증이 지속되고 그저 인생만 허비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물이시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영생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구원과 만족은 절대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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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와라. 내게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증의 그 요소는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 아닌 데서 다른 데서 찾잖아요. 또 갈증 와요. 힘들어요. 오히려 더 아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시는 물은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 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가장 부한 인물이 하나 있죠. 부자. 누구예요? 네, 너무나도 많아서 모르죠. 네, 지혜도 많아요. 누구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솔로몬이요,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이 솔로몬이 한 줄로 인생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너희들 갈증 느끼지만 그거 헛되다. 헛되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헛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 제일 많은 부를 누렸고 세상에 제일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내렸던 결론이 세상은,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었는지, 돈만 있으면 인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에게 접촉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모았지만 항상 외로웠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이나 됐어요? 5이나 바꿨어요. 그런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눈에 피해서 이쪽 피하고 저쪽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요, 행복의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만족의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물을 얻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격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뭔가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이 필요가 없어. 이 물은 모든 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돈 없는 자도 괜찮아. 값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너는 마실 수 있어? 너는 못 마셔?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나아오기만 하면 취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덕망 있고 명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래요. 대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이 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래요. 그렇다면 이 물이 누구시죠?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천사들이 가장 먼저 목동에게 가잖아요. 목동에게 가서 목동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에게 미칠? 착한 사람들에게만 미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칠? 그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 영생의 물이신, 구원의 물이신, 행복의 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갈증을 느낀 세상의 온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라,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기만 하면 그 물은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힘 없어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먹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는 복이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영생수를 마시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냥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뭐 그냥 화났어요? 그 복을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 내가 처지지요.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왔다면 너희는 귀를 좀 기울이고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나오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서 들으라. 들으라. 1절에서 내게 나오라고 하신 말씀, 2절에서 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요, 항상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줘요. 내가 평안을 줄게 하는 소리들 참 많죠. 이렇게 하면 평안해. 이렇게 하면 평안해. 저희 큰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박보검이에요. 왜 웃어요? 네. 박보검이가 나오면 저희 큰아이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냥 평안을 주나 봐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나 봐요. 어느 날 이 박보검이 TV 광고에서 침대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에이스예요. 침대 광고를 하는데 아빠 저거 침대
엄청 편하겠지. 웃기고 있네. 세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안 준대요. 기쁨 준대요. 어떤 여행사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주겠더라고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책임져 줘 버린다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도 보여주고 좋은 호텔도 보여주면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나고 일주일 299만 9,900원 해가지고 딱 광고를 내요. 정말로 정말 와,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까? 저 호텔 정말 편하겠다. 이야, 음식 맛있겠다. 정말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질 것만 같아요. 행복 준대요. 즐거움을 준대요. 여러분 TV에서도 그런 광고도 보시죠? 뭔 광고예요? 야, 저 맥주 한 잔 마시면 내 속에 있는 갈증 이것들 싹 다 날라버리고, 야,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줄 몰라요. 여러분 다 세상의 소리지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로 평안이 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갈증이 싹 다 사라져 버릴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과학만이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있게 해주겠다.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행복을 준대요. 도덕의 소리는 도덕만이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결같이 말하는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막 불러요. 그들은 우리를 막 그렇게 해서 초청해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좀, 내 음성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다 주님 원하는 주님 일을 했대요. 주님 일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 여러분, 누구든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에 내 마음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스스로 내는 목소리에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이 듣는 소리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헛걸음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했듯이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우리가 세상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경건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또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하물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다 좋은 것들만 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다윗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확실한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영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영생수를 우리가 취할 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을 때 우리는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계속 목마를 거예요. 계속 목마를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언약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 믿고 그분께 늘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막 움직여지고 반응한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영생수 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수를 함께 취하며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에 가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만족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영생의 물이신 생명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소리 들리는 곳에 내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막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노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에 노력하십시오. 오라 와서 내게 주는 물을 마시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기쁨이 누려지고 함께 행복하는 우리 새소망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말랐다라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가람을 얻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나오셨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로 적셔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임을 믿습니다.